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때는 우리 방식으로 따질 때 주님의 부활하시는 날로부터 정확하게 일주일 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주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주일에 종려주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그 주간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부활하시기까지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그 중에 목요일 저녁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식사를 같이 하신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하죠. 그 저녁 식사를 하신 다음에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갔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대로 거기서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다음의 일들입니다. 그 다음의 일인데 어디까지냐면 금요일날 새벽에 새벽다 굴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어느 사이에 일어났냐면 목요일 밤중 깊은 날부터 금요일에 와서 금요일 새벽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내용을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진행되는 절차, 장소에 대해서 가장 섬세하게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야바 제사장 또 안나스 대제사장 그런 구별도 나오지만 오늘 마태복음과 마고복음은 그 장세한 장소의 변화나 시간의 변화 그런 것보다는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시면서 이것을 대조적으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조적으로 기록된 두 가지 사건,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신 일과 베드로가 실패하는 그 과정,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께 우리의 몸을 완전히 던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던진다는 이 표현을 쓸 때 어떤 때는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어디론가 던져야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몸을 던지는 것은 세상과 싸워서 세상을 이기기 위함입니다.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그럴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럴 때가 반드시 우리 삶에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첫 두 절을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그곳에 잘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예수님의 사건을 표현하기 위한 첫 출발입니다. 54절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것은 베드로에 일어난 사건의 서두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복음서는 이 두 가지가 이러한 상황에서 같이 진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로서 오늘 이 일로 통해서 철저하게 실패하는 것을 맛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 54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붙어 다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붙어 다니던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그것이 좋은 거라고 하니까 예수님 온몸을 다 목욕시켜 달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 붙어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이후로는 완전히 붙어 다는 사람인데 지금 이 순간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왜 멀찍이 따라갔습니까? 무언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거리를 두고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춥다고, 밤 공기가 춥다고 더운 데를 찾아서 불을 쬐을 때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도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었을까? 베드로의 생각에 자기도 그들과 함께 되면 좀 더 안전해질 것 같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그들과 섞여가지고 표가 나지 않게 하려는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같이 섞여 있어야지 좀 두렵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은 여전히 예수님을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예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었고 그의 몸은 자기의 안전을 찾아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속에 섞여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예수님 편이 아닌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를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언가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뒤로 감추고 싶어 할 때도 있고 우리가 두 개 중에 택해야 할 때 세상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예수를 버리고 그 세상에 섞여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살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베드로처럼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환난과 위기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럴 경우가 되면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그럴 경우가 되면 그냥 세상에 섞여버리는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분명히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표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표 사람이라는 것은 두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서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두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두 나라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살아갈 모습은 하나입니다. 예수표 사람의 모습 그 하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냐?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때마다 예수님과 거리를 멋있게 두고 적당하게 세상 속에 스며들어가서 살면 결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방법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처한 입장을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첫 절입니다. 예수님은 결박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사람들, 세상 권위를 잡은 사람들 그 앞에 지금 계십니다. 그러나 당당히 서 계십니다. 이 모습이 지금 사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예수표 사람들을 향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믿음의 여정이 바로 이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서 나 축복받고 내 자식들 잘 살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의 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신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만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이 예수님께서 결박당해 있고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있는데도 그분이 이겼느냐? 그거는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주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있는 것도 아니요. 주님이 힘이 약했기 때문에 거기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승리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승리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그 여정에 가는 길의 목표이고 그것이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베드로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아무 죄의식도 느끼지 않으면서 정말로 기술적으로 세상에서 나가 살 때 험난한 것이 오고 위기가 닥치면 정말 기술적으로 나는 예수님과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잘 나타냅니다. 그리고 가진 수단을 다해서 이 세상에 섞여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결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오늘 베드로가 패배한 것처럼 비참한 패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위기가 오고 그 위기 때문에 두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던져서 밀어서 예수님께 던져주기를 바라야 합니다. 비록 내가 못하더라도 그 위기에 나는 예수님을 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택해서 들어가기보다 이 각오를 가지고 살 때, 혹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 던질 때 이제 우리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세우지 못해서 이 세상에 집니다. 믿음을 지키느라고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권세 앞에서도 서 있기만 하면 내가 던지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던져주셔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몸을 100% 예수님께 던져야 합니다. 예수냐 세상이냐. 베드로는 늘 예수였지만, 그리고 지금도 마음에는 예수가 가득 있지만 그는 지금 예수님부터 거리를 두고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섞여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결박당했음에도 당당하게 무릎 꿇고 그 앉아있는 그분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 살면서 우리의 몸, 남들이 다 봐도 저 사람 예수표 사람이다, 그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몸을 100% 전적으로 예수님께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진 않죠. 기회 있을 때마다 던져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그렇게 던지는 것 말고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 던져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완전히 성령님께 던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몸을 예수님께 던짐으로 이 세상 만연한 그것을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완전히 던지는 이유는 뭐냐면 죄와 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되고 죄를 이겨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죄와 대항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마음을 완전히 성령님께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사건 내용 계속 읽어보면 거기서 복음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그 속에 가득한 것은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먼저 재판을 하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놓고 죽이기를 결정해놓고 재판하죠. 거짓입니다. 틀렸습니다. 거기서 증언하는 사람들도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치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거짓 추성이에요. 합법적이지도 않아요. 밤에 공회가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예수를 잡으러 유다가 간다는 말을 들을 때 서로 연락해서 공회가 모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가 잘못된 것입니다. 온통 잘못된 건데 딱 하나 진리가 거기 있죠. 거기에 있는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죠.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묻는 대제사장의 속마음에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내 경쟁자예요. 근데 경쟁을 해보니까 힘이 상대가 안 돼. 저 사람 힘은 보통 사람 힘이 아니야. 저건 하나님의 힘이야. 느끼죠. 알죠. 그러니까 네가 나하고 싸우는데 네 힘 거기 나오는 게 하나님의 힘이냐.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가 그래 나는 그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싸운다고 얘기하면 신성모독죄로 죽이겠다는 그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그라는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덧붙여서 더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권능의 그분 우편에 앉아있는 걸 볼 것이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거기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신 진리가 빛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두 가지만 빛나고 나머지는 온통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이 얘기 저 얘기 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았던 사실대로 그대로 말을 할 따름입니다. 진리고 목을 떠나서 자기들이 보았던 것을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온통 무엇으로 전부 오염되어 있습니까? 온통 거짓입니다. 온통 과장입니다. 거기에다가 저주까지, 맹세까지.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대조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봐요. 내가 위협에 들어왔어요. 두려워요. 안 그러면 죽어요. 우리가 바로 대변하는 게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이 기술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 사람들이 위기를 모면하는 가장 좋은 기술이 거짓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핑계하에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죄에 눌려 살고 있고 죄에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죄를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현대를 살아가는데 계속 이렇게 거짓말로 살아갈 것이냐? 그러나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 한 주 동안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마지막 날을 얘기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다 받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던 그때, 그들이 당할 환난의 때, 그 위기의 때를 특별히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끌려와서 그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걱정하지 말라. 그냥 마음이 있는 걸 다 얘기하라. 그때 그 이야기하는 건 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얘기하는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여기서 당당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거짓이 온통 찬 그 재판의 과정에 주님은 거짓과 섞이기 싫었어요.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셨을 때 성령님이고 하나님이고 진리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도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겨야 되고 죄를 이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죄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뭔지 모른다 하지만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은 다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계속 내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움직이는 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른다 알려주십시오 그게 아니죠. 성령은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이 성령이 내 마음을 완전히 꽉 채우도록 내 검은 욕심, 더러움을 죽여야 합니다. 내 마음을 100% 그 더러운 욕 좀 죽이고 하나님 영, 거룩한 영, 성령께 all in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위기에 보면 거짓. 그러나 성령이 어떤 영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거짓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하면 그 성령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을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가구름소이라고 되어 있지만 베드로가 기억하게 한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이 다 기억난 것이에요. 여기는 성령이 가득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으로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서 진리의 영으로 완전히 활발하게 왕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면, 이 충만해야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욕심들은 죽여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두려움의 위기가 닥쳐오거나 우리들의 욕심의 기회가 생길 때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잠시 눈 딱 감고 죄를 잡죠. 이번만 한 번만, 다음에 다시.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베드로처럼 실패합니다. 마음은 예수님이 있어요. 마음은 성령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환난이 오고 위기가 닥쳐왔을 때 큰 손해를 놓기 싫어요. 그 더러운 욕심이 나를 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서 바르게 잡아 이끄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은 우리의 마음, 이것을 성령님께 100% 완전히 넘기는 것, 던지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겨야 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과 예수님 둘 중에서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 그분을 택하는 것입니다. 또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을 택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표 사람이 다 나서고 또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왕성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던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어디에 던지냐면 하나님 말씀에 던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던지고 성령님께 던지고 하나님 말씀에 던진다는 것이 진리에 던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던져야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죠. 그 신문 절차가 끝나고 땅땅땅 자기들 나름대로 결론 내기를 예수님은 사형이 합당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다음에 예수님이 당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당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블라인폴드,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쳤어요. 그러면 선지자 노릇하라고 빈정대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당하고 연약한 대우를 받을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깨우쳐 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 지금 주님이 여기서 얻어맞고 욕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늘 보고 신성모독죄라고 하던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에서 거룩하게 종교의 죄로 죽는 죽음을 죽을 것이 아니라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기 때문에 강도처럼 죽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검과 몽치를 들고 와서 나를 잡는다. 그 뜻입니다. 오늘 주님이 뺨을 맞으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힘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의 끝부분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의 의지로 장담을 했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고 기록하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삶을 던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몸을 던질 수 있고 성령님께 마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던진다는 것은요, 내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려줍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준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약속도 그 말씀 그 신비로운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웨체스터 중앙교회에서 많은 것을 하진 않지만 꼭 우리 성도님들이 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년 성경 읽기 표에 의해서 한 해 성경을 통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를 꿈꾼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삶을 살 때 저를 건져준, 죽음에서 건져준 것이 바로 그 성경 읽기였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목사가 된 후에 반드시 이거는 정말로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이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표에 의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들에게 말씀의 구석 하나 놓치지 않게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고 매일매일 읽게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내용도 무척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 말씀 구석구석 보지 않아하고 매일매일 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내겠습니까? 형식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번 손을 대고 열고 하나님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바쁘다, 힘들다, 시간 없다 하면서 여기 손 한 번 안 대고 펼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가득합니다. 그래서는 베드로처럼 실패만 할 따름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순간에 다가오는데 그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지내지 않은 사람은 위기를 이길 길이 없습니다. 구석구석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매일 해야 합니다. 더러는 그런 얘기를 해요. 꼭 그렇게 읽어야만 하느냐? 아니죠. 능히 이렇게 안 읽어도 다르게 읽고 있는 그분들은 자기 읽는 방법으로 다 읽고도 이 방법대로 능히 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 그거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능히 자기 방법대로 다 읽고 구석구석을 읽고 매일매일 읽기 위해서 이대로 또 능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해서 알지만 꼭 그렇게 읽어야 되느냐? 다른 방법으로 좀 해보고자 싶어 했는데 결코 끝을 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던져야 할 곳입니다.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 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매일매일 구석구석에 우리 손때가 묻어야 되고 우리의 정성이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표현입니다. 연말이 되었죠. 2014년에 또 시작하죠. 제가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형식으로도 좋습니다. 그냥 매일 체킹하면서 이거 읽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읽어보십시오.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때 여러분의 몸을 예수님께 던지라고 명령이 올 때 여러분이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던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성령께 던지라 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야만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이 악한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래 믿어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던지지 않고는 여러분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세상에도 지고 죄에도 지고 있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꾸짖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던져야 할 사람입니다. 세상과 예수님을 택하라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부끄러워하면서 슬쩍 세상 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예수를 택할 수 있도록 지금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던져야 합니다. 던져야 합니다. 욕심의 죄가 잉태할 때 우리는 슬쩍 모른 척하고 눈 한번 딱 감으면서 손해보지 않는 그 길, 죄를 택합니다. 아닙니다. 그때 나는 성령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몸을 거기, 내 마음을 거기 던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던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던져야 합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표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왕성함으로 환난이나 위기가 닥쳐와도 세상과 죄를 너끈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죄인들이 주의 날이라고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형식적으로 모이고 그냥 흘러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결단하는 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너무 약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강합니다. 택하라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서슴없이 반사적으로 항상 세상을 택해왔던 우리의 삶인지 주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한 번이라도 당당함으로 예수님을 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정면 대결해서 예수님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는 우리들을 시시탐탐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번번이 넘어가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고백하게 하시며 그 죄와 한 번이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 마음을 바칠 수 있는 온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 그 성경이 있는 거기에 손 한 번 안 대고 하루를 지나는 날이 없도록 구석구석과 우리의 정성, 그 말씀 매일매일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준비되었을 때 환난의 날이 다가왔어도 능히 예수님께 던지고 성령님께 던질 수 있는 진실한 주의 백성 되게 주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모든 것 주께 맡기며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